샬롬.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품고 쥐고 이고, 이제 도심의 영성, 새벽의 영성, 거룩한 흥분 중보열정으로 달려나가되 오직 한 가지 감사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별의별 일을 그리고 어떤 경우를 만나고 당해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힘차게 전진하시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원의 전성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시험 들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47장이며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장 22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불순종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어쩌면 약속인 한 듯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불순종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각 지파를 호명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 내쫓으라, 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지적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게 한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음을 봅니다. 전쟁에는 양보나 또한 타협이나 이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듯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생살이는 조금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원치 않게 잘못될 수도 있어도 그건 크게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제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달리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신앙생활 자체가 승리가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으로 오직 주님 말씀 움켜잡고 싸워 승리해 나가기 원하고 이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 이 큐티 말씀을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린 도전장도 보내는 것이고 상대방의 도전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응징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것이 십자가 군병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무슨 토를 우리가 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적이 아닙니다. 적 이전에 내 자신입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자신이고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내 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들보예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을 부복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이 말씀이 입각하여서 나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동안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로 그들은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신세계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는 순간에 자, 가나안 생활은 무슨 생활이요? 그래요. 농경 생활이었죠. 이 농경 생활은 풍요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의식주 생활보다도 정착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생활하는 농경의 문화권보다는 당신은 많이 낙후되고 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와, 입에 딱 벌어져서 감탄사가 절로 연달이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요로움, 와, 참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에서 그런지 체격도 좋고 때깔도 자기들보다 훨씬 남은 나지 부족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들을 무찌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승리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지만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첫째 두려웠어요. 둘째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두려움과 부러움이 공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빨리 전쟁을 이제 끝나자. 지긋지긋하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손실을 우리가 참 당하지 말고 이제 빨리 안주하고 정착해서 이방 문화의 그 풍요에 젖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부러움 때문이에요. 그러하게 이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에 급급했지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지는 건데 또 부러움 또한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과 부러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러움은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은 실패였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가나안 족속 또한 진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지는 것 같았지만 종교와 문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굴복시켰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패전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바알과 아셀 목상, 이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것들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원인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늘 말씀드리듯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들으면, 우리가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은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질과 차원은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